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주는 아주 작지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석이지요. 액세서리로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진주는 많은 보석 중에 특히 은은하고 용롱하며 부드러운 빛을 지닌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조개가 품고 있어서 조개 안에 그 진주가 들어있지요. 조개를 열었을 때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진주가 진주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겠지만 진주에 관심이 없고 진주가 진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흔하디 흔한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듯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아주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선물인지 깨닫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선물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잘 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취하게 되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되어 있고, 또한 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의 고백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의 주어의 자리에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심에 늘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요셉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면 그것에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거나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 자연스럽게 그것에 귀를 한 번 더 기울이게 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라디오 주파수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채널에 그 라디오의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을 해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을 본 것입니다. 해하는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이죠.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과 함께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형제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자신이 바라보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위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새로운 힘까지 형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등장한 37장 이후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요셉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이해하기 힘들고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17살의 나이 때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이끌려간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며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좀 탈출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잊혀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요셉의 인생은 늘 버려짐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형통, 그리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대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열어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또한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그리했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총무로서, 옥에 있을 때는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또한 더 나아가 국가의 일을 총괄하는 온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말이죠. 가정 총무,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보았기에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형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39절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이미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이 처하는 곳곳의 사람들에게는 다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41장 3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애굽왕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한 나라의 왕인 애굽왕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고백할 만큼 나머지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인정해줬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4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젊을 때 오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그 아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아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수 없던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친가에도 외가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시는 친척들이 한 가정씩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빠가 아픈 것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교회를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가자 했던 그 마음에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시고 목사님들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부부에게는 아주 절망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엄마 아빠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 하셨고 오빠의 아픔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지만 오빠의 아픔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일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매일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수많은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인생과 내가 보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의 복,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 그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끊임없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자신들의 눈앞에 처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다음 세대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너무나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장차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들을 보고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으로 팔았다면 이렇게 많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향유를 더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오빠의 얘기를 하다가 그 오빠의 현재의 삶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빠는 현재 결혼도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결혼도 하여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장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결과 또한 그 결과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겪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첫 주일인 오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새롭게 또한 더 굳건하고 바르게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의 선물을 취하는 은혜가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또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에바다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에바다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는 양종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